제1항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단순하시며 영적이신 분이신데 영원하시고 다 이해할 수 없으며 보이지 않으시고 불멸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또 모든 선이 나오는 원천이십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강화를 시켜놨어요. 보강을 시켜놨고 해놨는데 그 핵심은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분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절대유죠. 절대유. 그냥 세상이 하여튼 없는 데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도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래 영원히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존재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것도 이제 없는 데서 뭐가 지질로 생겨나서 지질로 어째 생겨났구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세상에. 이게 하여튼 대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유한한 세계를 보고만 있으니까 그 무한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히 계시는 그런 어떤 유적인 존재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자꾸 이 생각만 하거든. 이 생각 하는데 사실은 그 웃기는 게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제 이 인간 존재 자체, 세계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가다 보니까 이제 진화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뭐, 동양 쪽에서는, 동양 쪽에도 역시 진화론하고 비슷해요. 결국 그런 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좌우지간 성경은 절대 유가 있어서 이 세상을 존재하겠다, 창조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절대 유이신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하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영이신 분이었다. 그래 우리 현재 이 물질 안에 있는 물질로 만들어지고 물질과 연합되어 있는 이런 우리 인간이나 이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존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이신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측면이 이해하는 것이 아마 지금 가장 중요한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명백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져 버려요. 이게 절대적인 절대적인 존재자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 영원히 계셨다. 그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을까 하는데 옛날에는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인 영원하신 분이다. 죽지 않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플라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플라톤이 옛날에는 영원히 계시는 신은 영원하신 분이다. 무한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너무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인간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이런 걸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옛날 세상보다 더 인간이 완악해진 게 이 세상, 현재 세상에 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유신, 철저한 그런 신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러면 오늘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오정저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넘어가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을 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했죠.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좀 드러내려고 하셨던가. 특히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피면서 그것도 제가 판단하기에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 자기를 보여주심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자 하나님을 생각을 초점으로 해서 성자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왔지만은 사람들 중에 들어는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이 땅에 오시기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뭐랄까 자신 없어 할까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제 성자 예수님이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희미하더라고요. 희미하고 특히 이제 통합적 교인들을 제가 이제 만났을 때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런 경향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마 성자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다는, 하나님 아들로서 계셨다는 이 부분이 그냥 참 희미하구나, 또 이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아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은 가졌지만은 해보지를 못했었는데, 그래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 것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던 것은 어쩌면은 그 빈도로 보면 좀 작은 것 같지 않느냐. 많기는 많다 할 수 있지만은 좀 작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쩌면은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것은 더 진짜 많은 것 같다. 이 본격적으로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것은 구약에도 더 많은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생각을 오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성경은 결국은 성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자기를 통해서 또 드러내시죠. 그렇게 하시는 그것에 대한 기록이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어요. 이 생각에 대해서 아마 달리 생각하는 분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게 참 성경은 성자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해주고 특히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해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시의 핵심이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자기를 나타내신 부분이 있느냐 할 때에 우리 창세기 18장에 먼저 이걸 좀 생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는 오늘 읽었죠. 여기는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숲 거처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낮이 뜨거워질 때에 정오가 가까워져 갈 때였다,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구역에는 정오가 가까워질 때에 이래 되는데, 문자적으로는 사실 낮이 뜨거워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아마 개정역에는 그걸 좀 살려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정오가 가까워지는 그때쯤에 날이 더워지는 하는 그때에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데 아브라함 앞에 문득 세 사람이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영어에서는 three m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ree men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헬라말도 세 사람이에요. 셀로사 아나심, 그래 셀로사 아나심, 그렇게 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 분명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점이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앞에 갑자기 이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환대하면서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버터와 우유와 함께 내어놓으면서 그들이 먹도록 했습니다. 물론 발을 씻어주고 이렇게 물을 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환대했어요. 이런 환대에 하는 이런 풍속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할 때, 저는 하여튼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오셔서 역사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풍속이 생겨났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쨌든 이분들이 아브라함이 제공한 그런 식물들을,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였어요.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여호와와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던 것이죠. 사람의 음식을 먹듯이 또 아브라함의 집에서 만든 떡하고 고기와 우유 제품을 먹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야, 신이 우리 사람과 같이 똑같이 이 음식을 먹는다, 야,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지죠. 그런데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보면
신이 우리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하는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과 같은 이 영적인 존재, 천사들과 같은 천사들이 사람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그래 우리 생각을 좀 달리 좀 생각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거는 이런 일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신이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먹은 것은 먹은 이 몸은 과연 어떤 몸이었을까 이제 생각할 때 이거는 지금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옛날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아마 이 칼델리지 주석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몸이었는지 우리가 현재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유사한 몸으로 아마 나타났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실 때는 그렇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으니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지만은 이 몸은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인의 몸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상 아마 아주 다른 그런 몸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는 성자 하나님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성자 하나님 가면 하여튼 우리 삼위일체는 조직신학적으로 생각할 때도 계시의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계시의 주체로서 중보자의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성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인간에게 드러내주는데 누가 하느냐 할 때에 사실은 성자가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성경 관점에서도 볼 때에 맞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관점에서도 볼 때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신 분이니까, 성자가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도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주로 일을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이거 이제 몸으로서 사람의 몸처럼 몸을 입고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장차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계시해 주는 하나의 사건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8장에 얘기는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하신 분은 천사를 데리고 오셨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기 여호와가 어떤 누구였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좀 생각이 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시던 이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12장에 가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하나님하고 어떻게 차이 관계가 있을까 할 때 내가 같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18장에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18장에서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8장에서 이 말한 이 내용이 뭐냐,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하죠. 18장의 여호와 하나님은 12장에도 똑같이 같은 여호와 하나님. 그럼 18장이 성자 하나님이라면 12장에도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나라를 만들어 내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12장이 이렇다면은 이후로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면서 가르쳤던, 이끌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구라 생각할 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12장에 나오죠. 사라를 바로에게서 뺏기는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정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큰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신 그런 분이 성자 하나님이었다면 이 나라를 이룰 아브라함의 가정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셨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여서 애굽에서 빵처럼 구워내어서 하나님의 음식을 만들겠다고 언약을 주셨던 분도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5장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15장에. 그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이걸 보여주면서 이런 약속을 보증하는 뜻으로 여러 짐승을 잡아서 쪼개게 하여서 자기가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런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걸 지나가면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게 될 국경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을 15장에 하셨는데 이 일을 하신 분도 역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99세 17장에 가보면 나타나셨죠.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사실 핀자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도 13년 후의 일이 됐으니까 아이가 많이 자라고 참 귀엽고 그걸 하잖아요. 그런 때였는데 아브라함은 아마 하갈을 통해서 주신 이 이스마엘을 이 이스마엘이 내 자손이다. 나의 뒤를 이을 자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사실은 내가 말하는 너의 자손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앞에 16장에 했어요. 16장에서 하나님 했었죠. 하갈에게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 하갈에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잊어버리고 거의 망각하고 살았던 거지. 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내 앞에 좀 완전해라. 내가 약속을 줬는데 내 약속을 네가 망각하고 잊어먹구나. 잊어먹고 네가 살고 있구나.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 99째 나타났던 이 여호와 하나님도 역시 뭡니까? 같은 맥락 속에서 아마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드러내면서 역사를 하셨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이제 22장에 우리가 다시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역시 저는 그 하늘에서 나타났죠.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까, 나를 더 중요히 여기시니까 이 말이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경배, 네가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호와의 사자다. 그럼 여호와 따로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따로 있느냐 할 때에, 이때 여호와의 사자 할 때는, 이때 여호와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겠다. 그게 아버지의 사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사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내어서 인간들에게 보이면서 일을 하시는 그런 사자다. 그럼 그 사자가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시다. 아마 이런 뜻으로서 이게 여호와의 사자 17장에는 그렇게 말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 하는 거는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이 성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야곱도 나중에는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말년이죠. 죽을 때 다 돼가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48장에 가보면 야곱이 사자, 나를 남으로부터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사자.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셨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걸리신 사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말 속에는 성부 말고, 성부 하나님 말고 성부의 일을 맡아서 이루어내고 있는 하나님, 사자. 그분, 성자 하나님, 그분이 계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걸 알았다. 이삭도 이것을 알았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만났어.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평생을 이끌림을 받고 살아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실은 이 이야기는 대단히 어떤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 이 사자란 말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 신분을 보내는 사람은 다 사자에 해당되니까 천사를 가리켜서도 이 말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이 말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자에 대해서도 이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 뜻에서 사실은 여기에 뭡니까? 사자라는 말로서 사용을 부르고 있다. 이삭도 성부 하나님 외에 그분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여호와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해하고 이삭도 야곱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자란 말을 이런 관점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대리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내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뜻으로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분은 누구냐 할 때에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브라함의 일생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면서 일을 이끌어 가시던 분은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 틀렸다. 이렇게 하면 틀렸다. 진짜 내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틀렸다 싶으면. 그런데 성경을 제가 볼 때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볼 때도 그렇고, 이 타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끌고 믿음의 족장들을 인도하고 이끌으셨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셨다면은, 그러면 이분은 그 이전에도 자기를 계시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할 때에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전에 누가 있냐면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셈의 장막에. 그래서 사실 셈의 장막에 거하겠다고 창세기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셈의 자손 아닙니까? 셈의 자손이거든. 그러면 셈의 장막에 내가 거하겠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내가 거하겠다. 내가 살면서 내 일을 하겠다. 이 말이 똑같거든. 그 일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느냐? 노아한테 노아 시대에 이야기를 해요. 노아 시대에. 그러니 사실 노아 시대에 셈의 장막에 내가 거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럴 때에 이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이래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뭡니까?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이때 셈의 장막에 와서 사람 중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러면 처음에부터 약속을 주신 여자의 후손 하와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도 성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 주셨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주신 분이 그 사탄을, 여자의 자손이, 네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할 것이다. 그게 사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셨냐 할지에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이죠. 너무 이걸 명료한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참, 맞구나. 네. 성부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제 참 무한하신 신으로서, 무한하신 영원하신 존재로서, 그래,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뜻을 가지고 이렇게 구원 사역도 이루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마음의 뜻을 두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전개시키고, 진행시켜서 행하게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했느냐? 아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오신 거지. 그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아들에게 위임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격이 좀 더 이렇게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막연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결국 그렇다면은 이 성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내려가게 하셨고 또 거기서 번성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또 이끌어내신 출애굽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이들을 또 인도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 그것도 성자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드렸던 분도 이분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웠던 분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는 사실 이제 이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택해가지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온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택해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을 세상에 보여주셨던 분도 바로 이분이셨구나. 그 부활승천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셨구나. 성자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역하는 데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성부 하나님의 성자와 함께 하심이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왜 그러냐, 신약에도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아버지가 자기 일을 하고 계시다,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다. 구약에도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그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신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볼 때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서 함께 일하신 것은 틀림없거든요. 창조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을, 창조에 없는 중보를 누가 했습니까? 창조 중보를 성자죠. 요한복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창조하실 때 그 중보를 누가 하셨느냐? 성자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자가.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데 창조의 중보도 성자 그분이 하셨으면, 뭐 그 후로 계속해서 역사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일을 해오신 분은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오셨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누가 있냐? 아버지께서 내가 일하고 있다. 나와 함께 아버지께서 일하다. 내 혼자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아버지가 계셔서 내 안에 함께 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럼 나를 보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일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그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빌립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빌립아, 이걸 네가 모르느냐, 모르겠느냐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 맥락이 서로 연관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성자 하나님이 결국은 오셔서 구약부터 일해 오셨고, 구약부터도 아버지도 성자와 함께 일해 오셨고,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일은 성자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그러다가 마침내 성자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다. 이것이 아마 중요한 성경의 맥락이 아니겠느냐. 계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성경의 맥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왜? 그 예수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제가 본다는 말을 그냥 본다 이래만 생각하지 말아요. 본다는 말을 다양하게, 이거는 다양한 형태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냐? 아, 저게 하나님이 지금 하신 것이구나. 저게 하나님이 계셔서 저런 일을 하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보는 일이에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 저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 그게 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 그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은 뭡니까? 부활을 하셨으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을 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어내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 본 사람이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해요. 하나님 본 사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를 가는 거죠. 교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실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교회. 사실 이 교회라는 말이 세상에서도 사용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에. 헬라 세계에는 이 말이 사용되어 있고, 민회. 사도행전에 나와요. 민회. 에베소에서 민회. 또는 거기에는 뭡니까? 집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무리.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 번역이 같은 한 장 사이에서 세 가지 말로 이 말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무리 했다가, 민회 했다가, 집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냥 공동체, 세상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두고 뭘 이루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헬라 시대 그랬잖아요. 언론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하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 이런 일들. 이거를 민회라고 했잖아요. 헬라 민회. 그 예수님 시대, 사도 바울 시대도 이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말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용될 때 이때는 공회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총회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어요. 카할 또는 에다 이렇게 이런 말로서 히브리 말에서는 그렇게 돼요. 공회, 총회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일반 세상에도 이렇게 사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사용하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냐 이 갈 때 한마디로 그랬죠. 예수님의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 예수님 자기를 하나님으로 또 알게 된 사람, 하나님의 성자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사람, 구약부터 이래 오셨던 그 성자 그분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내가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까지 신약까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모인 무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모인 무리다. 모인 모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나면 어찌 됩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떻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지. 하나님을 보고 나면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근본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 저게 아니라, 이래 해야 돼. 이래 되는 거지.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칭찬받겠습니까? 좀 미움 받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똑같이 생각을 안 하면 다 미워하거든. 자기하고 똑같이 생각을 안 하면.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어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미워해요. 달리 생각을 하고, 지가 나는 이래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건 잘라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게다. 왜 그러냐? 그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왜 그러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을 하고, 이것이 신앙의 길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가를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둘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고 알게 되는 것임을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일이 이 큰 우주 역사 속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들은 또한 더 큰 일들을 행하여 내실 하나님의 사역들을 보여주는 것임을 저희들이 다시금 깨닫사오니, 주님, 주께서 보여주시던 하나님을 보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